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학교를 가든지 시장을 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손을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장은 먼저 사무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긴 사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엘리의 가문이 한날에 멸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고 있죠. 여기 1절에서 온 이스라엘은 앞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이 단이라는 곳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온 전역을 뜻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의 존재를 알고 또 그를 인정하고 그의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자연히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뿌듯한 감정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학생들은 선생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더라도 항상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여 주고 격려해 주면서 느끼는 만족감과 이 성취감은 한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정받는다는 것에서도 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둔다면 삶의 행동과 모습이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고 맙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 또한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 이게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삶의 모습과 형태가 뒤죽박죽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사는 자의 모습 속에는 진리 되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며 또한 그 모습을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이를 위해 힘쓰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1절 중반부터는 이야기가 전환되고 있죠. 새로운 영적 리더로 사무엘이 세워졌다는 이 사실이 선포되고 난 뒤에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쓰디쓴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입을 받고 그들에게 패배할 때는 항상 같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과 또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예배인 제사에 관한 책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책임지고 있으니 그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경건생활 또한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3절의 초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하면서 이 패전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지니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우리의 전력이 약해서인가? 아니면 우리의 전략이 부족해서인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전쟁에 패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여기까지는 이들의 행동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이들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내린 결론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이 3절 전체가 인간의 심각한 죄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의로운 존재, 반면 하나님은 불의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한 원인과 책임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모두 하나님께 있다. 즉 하나님은 불의한 존재다라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보다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구원해 오신 하나님을 구전과 기록으로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의 역사 가운데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군사력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승리의 요건은 항상 이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잘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자신들의 문제점, 즉 인간의 불의한 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안에 있는 불의,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가 이겼던 것입니다. 이들도 당연히 전쟁의 패배의 원인인 인간의 불의한 점을 자신들에게서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전쟁에 패한 원인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불의를 자신들에게서 찾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죠.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인간의 의를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버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는데 항상 그 인간의 불의, 즉 죄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에 빠져서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 경고를 통해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개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불의한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한낱 부적과 같이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우선순위에 놓는 행동이었죠. 그러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패전의 근본적인 원인인 자신들의 이 불의함을 회개하지 않고 전쟁의 실패를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언약궤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이 미신적인 믿음, 즉 인간의 의를 또 다시 들고 전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를 앞서거나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언약궤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성과 임재를 상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인간의 의를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전쟁에서도 패하고 언약궤도 뺏기게 되고 맙니다. 또한 불의한 삶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엘리 가문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지 못하고 인간의 의를 앞세우는 이 불의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엘리 가문의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의를 앞세우는 불의한 삶을 살 것인가? 바라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보면 이 삶의 현실의 무게를 느끼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의를 앞세울 때가 있지만 영적 민감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그럴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